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진리 되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참된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을 사랑하고 사랑보다는 탐욕에 이끌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의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간절히 믿습니다. 진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단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과 같은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소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가정과 기업과 이 땅에서 아름답게 드러내며 참된 신자, 성화된 신자가 되어서 이 땅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아주 좋은 예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죠. 아무리 선한 임금이 통치를 해도 국력이 강하고 또 국방이 튼튼해도 그보다 더 큰 아주 강한 그런 적들이 와서 포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죠. 다윗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 때문에 내가 등불을 못 끄겠다,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권념하사 이런데도요, 다윗의 나라에 적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칼날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었죠. 다윗의 진정 일평생 소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다윗의 노래도 그랬고 다윗의 소원도 그랬는데요, 다윗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시험이 많이 들어서 너는 성전 안 된다. 왜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잖아. 한평생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꿈을 적들이 너무 많아서 적들을 물리치다 보니까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그 꿈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죠. 자세히 보면 악한 임금 때도 쳐들어왔는데요, 별 숫자가 많이 안 쳐들어왔는데도 예루살렘이 혼이 나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짝대기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면 작은 수가 모여와서 톡 때리면 넘어지도록 죄를 청산시키는 심판이 돌아왔는데, 선한 임금 다윗처럼 아사처럼 아주 착한 임금 위대한 왕이 있어도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선한 임금이 다스릴 때는 그 힘보다 2배, 3배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거는요, 시련과 연단과 단련의 하나님의 도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죠.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공동체는 강하게 되고 하나님 편을 떠나면 혼나게 돼 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단시키기 위해서 적들을 보내시고 대적을 보내시는데, 대적을 왜 보내신 줄 압니까?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문제가 문제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너무 귀하죠. 교회 이래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영적 체질이 단단해지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린 게 한국교회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깨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몇십만 명이 모이는 세계 50대 교회 중에 39개 교회가 한국에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버릴 겁니다. 옛날에 복음이 서방으로 돌 때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까? 지금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에 가보면 20명 할머니들 딱 앉아가 예배드립니다. 거기에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스펄전 목사님 계실 때는 우리 교회 엔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난 뒤에 강대상 밑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순번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그 동력자들, 그 사람들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편안해서 20명 할머니만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고난받고 시험 들고 환난을 겪고 그래서 깨어 기도해서 지금도 계속 스펄전 목사님 계시는 만큼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성도들이 모이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시험이 들어도 안 흔들리고 끄떡없이 그 체질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70년 그걸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또 그 앞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있으려고 하면 고난도 주십니다. 문제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실 때는요, 우리보다 훨씬 큰 강한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찝찝거릴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서 있고 사부노일되고 서로 깔짓듣고 싸우면요, 별 문제가 아닌데도 다 박살납니다.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치고 공동체를 치는 저쪽 편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많이 왔든지 적게 왔든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있으면 매를 맞아도 다시 살고 고난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지만, 하나님 몸을 치는 편에 서 있으면 치러 들어왔을 때는 좋지만요, 치고 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버립니다. 역사를 잘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역사는 세계를 제패하는 역사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집트가 강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훈련받아요.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에게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강할 때는 바벨론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난 뒤에는 역사의 현장 속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죠. 한때 강력했던 이집트, 지금은 세계 거지 나라가 됐죠. 한때 강력했던 아수르,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물론 그 후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바빌로니아, 구바빌로니아, 이스라엘 포수 해갖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란이 그걸 승계했지만 바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건국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는데 문제에 모든 초점이 모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갑다, 그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하나님 문 입구에 가지고 회초리 날리고 칼로 내리치고 일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물론 큰일 났죠. 위기가 오면, 위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위기는요,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하잖아요. 그리고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의 교회, 전쟁이 없는 교회라 하죠. 이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가 없을 수 없죠. 끊임없이 전투합니다. 그래 문제는요, 어떻게 이길 것이고, 어떻게 위기를 넘길 것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것인지, 이게 문제지.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거나 따num을 파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입장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위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요, 예상치 못하게 닥친다는 겁니다. 위기를 예상했으면 위기가 아니죠. 예상치 못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갑자기 터진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가 닥치는데 왜 닥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 죄가 많아서 그렇지. 돌아봐라. 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일이 있을 거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있죠.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 너희 말 하나도 안 맞다. 꾸중하시잖아요. 그런데 소발, 엘리바스, 발다시 틀린 말 합니까? 하나도 안 틀립니다. 어떤 목사님들 정신 못 차리고 그 본문 뽑아갖고 또 교훈을 하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주옥 같은 말이니까 그걸 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또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 갖고 설교하고 난 뒤에는 반대로 교훈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대로 또 받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닥치는 위기는 처음에는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적 체질도요, 좀 뗀뗀해져야 됩니다.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맷집이. 제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보고. 예쁘고 착하게 자랐으면 맷집이 안 강하거든요. 권투 선수들 처음에 이렇게 훈련시킨 다 돼요. 요래 딱 해갖고 이 스파링 연습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요, 크다란 공으로 꽝꽝 내리신다. 배, 복부를 꽝꽝 내리치고 일로 빵 내리치고 절로 빵 내리치고 맷집 기른다고 빵빵 때린답니다. 그러면요, 맷집이 길러져서 번지가 날아오면 많이 맞아본 사람은 안 쓰러지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별 문제 아닌데 픽 쓰러지고 몇만 명 안 쳐다봤는데 픽 쓰러지면 하나님의 공동체 체면이 뭡니까? 체면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맷집을 기르는데, 그래서 군사를 보내고 위기를 보내고 갑자기 보내고 예상치도 못하게 보내고, 이거 우리 해낼 수 있겠나, 이기겠나 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로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요, 문제를 쉬운 거 받았습니까? 아무도 못 풀어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처음에 점잖게 부르셨잖아요. 왜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내 인때 바쳐라. 시험지 딱 백지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백지 내고 나갑니다. 이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고 가자 이사가, 다시 갈대오르러 가서 우상 팔아먹고 살자 이래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합니까? 끝까지 가봅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답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했다가 이삭이 내리치려고 아브라함이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니까 아브라함 이래 부릅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급해갖고 아브라함아 하마 벌써 죽었습니다. 이삭은. 거기에 답이 있죠. 누누이 가잖아요. 불 앞에까지 갈 때는 용기 있죠. 근데 답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불 안에 있었습니다. 사자굴 밖에까지는 갈 수 있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굴 안에 있었습니다. 이삭의 그 시험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옵니다. 묶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나님 지금 대답할 때 됐는데, 금하라 할 때 됐는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답이 나오죠.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사자굴까지는 가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답도 안 주더라. 불구덩이까지 갑니다. 불안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리고 장자까지는 샀습니다. 그 안에 아들 안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장자까지 쌓았다. 나는 불구덩이 앞에까지는 갔다. 나는 사자굴 앞에까지 갔다. 니는 안 갔지? 그래갖고 도토리 기저귀 합니다. 답은요, 불 안에 있고 사자굴 안에 있고 장작더미 위에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에 대한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위기는 똑같이 겪는데 왜 말이 많아지느냐 하면 정답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요,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 있는 데까지 가서 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보물찾기 할 때요. 옛날에 초등학교 보물찾기 할 때는 막 흘려놨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흘린 거, 그거 한 장 줘갖고 가면요, 지우개. 옛날에 지우개 이거 잘 안 받았거든요. 잘 안 지워지는 거. 지우면 공책 전체가 새카매지는 거. 그게 땅에 떨어져 있는 보물 가져가면 그렇고, 진짜 좋은 지우개나 선물은요, 바위 밑에, 그것도 바위 밑에 돌이 한 점 없고, 거기에 있는 게, 그걸 찾아오면 돼지 저금통. 이래 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위기는요, 답이 나오고, 답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마땅한 기간으로 다 인정하시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3대 왕 아사왕 때 이야기죠. 아사가요 선한 임금입니다. 물론 열왕기상에 가면 아사가 실수한 것도 있죠. 막판에 교만해가지고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안 찾았더라 하는 말도 있지만, 역대상하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아사를 볼 때는 죄가 없었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 그렇게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아사가 죄가 있었지만, 성전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역대상하가. 열왕기상하는 신명기적 관점,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이죠. 레위기적 관점. 레위기적 관점에서 보면요, 아사는 죄가 없습니다. 거의 선한 임금이죠. 말씀대로 행합니다. 2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인 개혁을 단행하고요,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런 임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라가 편안합니다.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합니다. 유다 군사가 30만, 베냐민 군사가 28만, 그 조그만 나라에서 군사가 58만, 물론 정예부대가 아니라 예비군도 합치고 동사군도 합쳐서 58만인데요. 전쟁이다 하면 동원될 사람이 58만이 됐다. 그 작은 나라에서는요, 대군이죠. 준비 철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안을 깨뜨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50만 이상 모을 수 있는 군대가 잘 없습니다. 아사가 정치를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이 생기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옵니다. 100만 대군 가면요, 중국 정도 되는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아닙니까? 그런데 구스 나라 세라가 얼마나 유다와 팔레스틴 지방을 차지하고 싶었던지,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을 다 끌고 나왔는지 몰라도 100만 대군 뿐만 아닙니다. 전차를 300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때 유대군사 58만 수적으로 볼 때요, 1대2입니다. 2배나 많죠. 그리고 전력을 단순 비교하면은 그들은 전차부대, 유다 군사들 형편을 8절 말씀 되어 있죠.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 창잡은 자 30만, 그리고 작은 방패 활 땡기는 사람 28만. 전차하고 칼하고 싸우는 거죠.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쟁이 가만히 앉아서 계산하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든지 이래야 됩니다. 졸지에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죠. 평안은 사라집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나라를 덮습니다. 개인을 덮습니다. 심령을 덮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사가 그래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그럼 그 대가는요,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편안함만 섞기 때문에, 그러고 구스의 군사 세라가 50만 데려갔더라. 교만합니다. 80만 데리고 왔더라. 한번 해볼만 하네. 그들은 왔고 우리는 지키면 되니까. 그랬어요. 큰 소리 못 치도록 100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사가 사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 성 위에서 바라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 지형이 그렇습니다. 100만 명 서 있으면요, 그 서 있는 사람이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 새카맣게 몰려오는데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행했는데 개혁이 잘못됐습니까? 아직도 못 치운 것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최선을 다해서 다스리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왜?
왜 세라의 군사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까? 전차는 왜 몰고 갔습니까? 그럴 수 있죠.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졸지에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정이 개인의 문제가 덮쳐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유는 모르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투는요, 맞닥뜨려서 시작하면 됩니다. 영적 전투가 다 이와같습니다. 이때 아사왕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지.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이랬습니까? 안 묻잖아요.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게을렀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면 영적 전투를 하러 나가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전투 현장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영적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꼭 사람을 이용합니다. 구수, 사람, 세라. 또 내부의 적, 외부의 적, 다 사람을 이용해서 우는 사자처럼 어른거리면서 사자처럼 협박합니다. 때로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여우처럼 그렇게도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작전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여우 같은 사단의 작전이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분명히 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좀 차리고 휘둘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좀 차리라, 야들아.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떨 때는 여우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이 일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이 일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 안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이런 영적 전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100만 대군 그 대적들 앞에서 낙심합니까? 실망합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58만 명이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랍니다. 왕이요, 부르짖는다. 자존심, 모든 걸 땅에 내려놨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 말합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목회를 하나님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사는요,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도, 사단의 공격이 달라도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요, 하나님만이 문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100만 대군 보고 안 물러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고 나가면 돼요. 사사기서에는 이 기돈이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수십만 명을 물리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숫자에 관계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역대하 15장, 꼭 읽었지는 않지만 15장 2절에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심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도와주시러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어떤지 관계없고,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고, 또한 어려움의 그 강도에 관계없이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아사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기도 이겨내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교인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기죽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제2의 출애굽기를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오늘도 분주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은혜를 입고 살아왔던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작은 정성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젖줄이 주님께 있고 또한 일용할 양식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바닥을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식소를 거느리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시며 사막에도 강을 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장사를 하고 또한 직장생활하는 모든 분 그 손길에도 복을 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눈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분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실에서 고통을 참아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지금의 고통이 내일의 간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됩니다. 주일 오전 8시부터 예배 영상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 번호로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본당 입구에 비추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완독하신 분 있습니다. 오명 집사 17독, 박종달 권사 11독, 박원주 담임 목사 김성희 사모 7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역자 및 직원 동정입니다. 손은향 전도사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이은혜 간사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휴양기간 가집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교구 19역 손성희 집사의 장녀 백승아 양의 결혼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연산동 W 웨딩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당한 가정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가정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사람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능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시며 우리의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며 승리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올린 우리 귀한 이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처소와 자녀들과 또한 하시는 기업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한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